오늘 본문의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도 오고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쭉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절기의 기준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부터 이렇게 며칠이냐, 40일 지나면 사순절이고 50일 지나면 오순절이고, 수는 10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이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니 40일, 열흘 해서 50일 됐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2절에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디. 바람 소리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바람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쉬 하면서 기도해요. 그건 입에서 나온 소리죠. 바람 같은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때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그런 거 입으로 소리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3절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이런 불을 피우면 불꽃이 위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120명이 기도했는데 그리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소리가 들렸어요. 눈으로 보였어요. 들리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이게 뭘까요? 방언이죠.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지금 낭곱방언,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 언어들 모를 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난곳방언으로 말하느냐? 그리고는 소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뭡니까? 13절 끝에 보세요. 세술에 취했구나.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성령이 임할 때에 들렸지요? 보였지요?
근데 우리 중에도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사탄, 마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정해야 됩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씀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그때부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귀신, 사탄, 마귀.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다 그러면 이 사람 귀신에 눌립니다. 끌려갑니다.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알아가지고 그냥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이고 머리 아파도 이게 골치 아픈 귀신이고 예,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 귀신의 역사는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또 강력한 은사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좀 이게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닌가 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거 너무 과한 거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인데 저렇게 이렇게 역사하겠느냐? 여러분 묻습니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역사는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죠?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이러한 성령을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게도 이렇게 강력하고 이런 특별한 은사 체험을 하신 분들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사 체험을 말하면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그때 참 좋았겠네요.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의 말을 높여드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은사 체험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고 또 이런 은혜를 받았다 말하면 목에 힘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러한 은사 체험도 허락하셨는데 당신은 못 받았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겸손의 은혜가 여러분 나타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성격이 강해가지고 너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확 잡아서 이런 강력한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이래도 너 안 믿겠느냐?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 은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여러분이 절제와 겸손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들어봅시다.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한 번 더, 주신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은사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엄청난 평안이 확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 마음에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했던 이 모든 것이 확 빠져나가는 이런 것을 경험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는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확 지나가가지고 그리고는 내 몸에 아팠던 병도 나버렸고 내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너무 눌림이 있던 것도 다 떠나가 버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은혜이기 축복합니다. 저는 좀 독특한 은혜를 처음 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 독특한 한국의 단어로 윤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호수에 물이 이렇게 잔잔한데 거기 빛이 비추면 빛이 이렇게 탁탁탁 튀어서 보이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아서 임했을 때는 요리 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쳐서 막 탁탁탁 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해서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래도 막 불빛이 튀는 게 보여요. 눈 감아도 보여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눈을 감아도 떠도
그 빛이 보이는 거죠. 찬란한 이 빛나는 빛이 보이는 거죠. 아마 성령님이 엄청 기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드러나는 은사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대개 방언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세요. 6절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죠. 8절에도 난 곧 방언으로 그랬죠. 이 방언. 근데 우리에게 이 방언이 임할 때에 대개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출구가 방언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방언이 무슨 뜻인가를 통변하는 방언 통변 은사가 그 다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언 은사,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신유,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방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나는 방언 통변 은사 못 받았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변 은사를 주셔서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방언의 뜻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11절 중반에 우리의 각 언어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 이거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언 통변 은사 받은 분은 다른 분이 방언을 할 때에 그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영어 해석하듯이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방언을 통변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은 무엇이 합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 영이 그거를 알아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기도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통변받은 사람 보면은 그것이 그런 뜻이구나 아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내가 잘못한 거 회개를 방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방언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잘못한 거 회개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옆 사람은 통변받은 사람이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그렇기도 한데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방언 은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람은 방언 은사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이 안 들고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했다 그러면은 그냥 방언부터 튀어나오고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하다가 조금 은혜가 차이면 그 다음에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또 그 다음에 힘이 들면 또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좋습니다. 4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4절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것도 참 오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럼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사도행전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지금 제자들과 120명 문도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요거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말을 바꿔서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같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풀어줍니다.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나오는 9절 10절에 나오는 11절까지 나오는 요게 여러 나라들을 지도에 찾아봤어요. 보니까 뭔가 하면 저 유럽의 로마에서부터 아프리카 애굽으로 이래가지고 또 이쪽에 중동 지역으로 아시아로 이게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전체 여기에 나오는 14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오늘 기록된 것이 14개 나라인데 14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 말을 난 곳,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난 곳 방언을 모를 건데 우리 말로 어떻게 이 말을 설교를 하느냐? 이게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갈릴리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하는데 일본 말로 들리고 중국 말로 들리고 베트남어로 영어로 들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상적인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예, 특별한 일을 이걸 뭔가 하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지금 어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의 말로 각각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한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여러 나라 말로 그걸 다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러한 기적도 지금도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기록한 그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편적인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를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러시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제가 일어나서 러시아어로 막 설교를 한다 칩시다. 보편적인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한 일이지.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이 주의 사역할 때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 어떤 일들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에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사역을 계획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뭐든 계획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내 경험한 것, 이것만 가지고 교회 일을 계획하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저를 때려봅시다. 한 개의 담을 뛰어넘자. 아멘. 그 한 개의 담을 뛰어넘는 것, 그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의사는 안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7절에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놀라고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습니다. 4절 다시 봅시다. 4절 합독할까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 뛰어넘는,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감정대로 말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이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 있어요. 자기 기분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경험을 성령께서 덮으셔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분인가 아닌가? 점검해 볼까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경험대로 나는 말하기 원합니다. 1번. 2번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원합니다. 2번.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 하신 분은 성령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들었는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는가? 그거 가지고 분별하려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서 성령 받은 분이 몇 명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충만했던가? 아니면 성령이 중간쯤 있었던가? 아니면 성령이 바닥을 헤맸던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행하고,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와는 다른 말을 내가 하고, 그렇게 다른 말이 툭툭 자꾸 튀어나오고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내 경험이 자꾸 튀어나오고, 이거 2번. 3번은 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3번. 여러분 어때요? 1, 2, 3번 중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이 많아서요? 전혀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얼굴들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묻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했는지 성령이 식어 있는지 본인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아요.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러면은 항상 나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저쪽 올라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인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내가 살지 못했지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 타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이렇게 콕 덮여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받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로 경험 없지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저를 따라봅시다. 머리 위로 올려보세요. 자, 성령 충만, 성령 중간, 가슴, 성령 바닥,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보았고 배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주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